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장과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읽은 말씀 두 곳을 읽었는데요. 하나는 로마서 길게 읽고 싶었지만 뒤에 있는 말씀이 있어서 앞에 짧은 말씀으로 읽었는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가 모형이었고 구원의 모형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당신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구약적인 지식과 함께 쓰신 것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특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27절, 28절입니다. 그 28절은 조금 생각해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요것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한 다음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이를 바로 그 앞으로 빼십시오. 앞으로. 그러면 이해가 쉬우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건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 오신 것이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그러니까 앞에 거죠.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번에는 죄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다.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해 오시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세 번역으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어차피 이 성경으로 읽으실 거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이제 27절을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것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나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8절이 이제 그걸 수식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건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심판과 관계없이 구원받는 자들을 위하여 오시는 거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앞구절은 이제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받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특히 이번 새벽 주간 주중에 살펴봤던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칭호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과 두 가지를 잡았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전도하는가? 저는 이번 주중 특히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 예인교회 부흥이 처음에 주님께 받는다는 믿음으로 할 때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소원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쁨과 소원 다 있지만 지금은 저에게는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예인교회가 반드시 부흥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도 다 있지만 무엇보다 부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되는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사명으로 받게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칭호는, 설교 끝에 사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칭호가 무엇일까요? 당신은 참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물론 참 좋은 칭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칭호가 있어요. 더 좋은 칭호가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칭호, 오늘 제가 여러분과 그 부분을 마지막에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우선 우리는 얼마나 전도하는가, 이거는 1년에 몇 번은 들으시게 될 거예요. 지금 한 번 이상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예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찔리시죠? 벌써 제목에서. 제가 이 주일 오전이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 호명하면서, 성미화 사모님 전도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도 다행이다. 사모님이 계셔서 앞으로도 항상 이름은 사모님만 부르겠지. 다행이야. 여러분은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 얼마나 하십니까? 지금 지금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전도의 대상자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 중심, 우리 청년들도 그랬어요. 나 예배 중심으로 살 거라고. 특히 목 성도님이 그랬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 거라고. 우리가 얼굴은 자주 못 본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건 그것이고, 전 진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대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이게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삶이 부족해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한 거 옆에 분에게 같이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일단 살짝 째려보시면서, 내가 당신의 삶을 알긴 아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같이 축복해 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진심으로 하는 축복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고, 어떻든 자, 여러분 이제 전도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살짝 다른 데로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세요? 찔리시나요? 우리는 전도 그러면 몇 명을 전도했나요? 이렇게 봅니다. 몇 명을.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몇 퍼센트가 너의 삶에서 전도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와 전도는 끊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건 몇 명이 아니라 언제나입니다. 100%입니다. 100%.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2명이요, 3명이요, 이게 아니라 100%예요. 10%, 20%도 아니고 내 삶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언어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내 생각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 전부가 전도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몇 %가 여러분의 삶의 전도입니까? 이 뜻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랑하십니까? 100%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100%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참으십니까? 100%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축복 들은 거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삶이 100%가 안 되는 건 너무나 잘 알아. 100%가 뭐예요? 50%도 안 되는 건 다 알지만 오늘부터 서로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당신의 전도는 100%입니다.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전도는 100%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숫자 노름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명수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목숨을 하는 성도를 통해서 오늘 3명이 전도를 했어요. 3명이. 그래서 목숨과 전도해서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숨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거나 목숨을 하는 사람 때문에 감동이 돼서 예수님께로 나온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감동받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예수님을 고백함과 이게 있었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저에게 연결된 것뿐이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명이냐 이거 안 따지십니다. 내 삶 전부가 나를 자랑하는 삶이다. 내 삶 전부가 나를 높이는 삶이다. 내 삶의 전부가 나를 증거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전도는 %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좀 교회가 커지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우연한 기회에 오늘 원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가 이단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든 아주 큰 교회를 저 방학동 지나서 보았어요. 저는 우리 주변에 그 광영교회, 영광교회인가 거기 말고 또 이렇게 큰 교회가 있구나 해서 참 기뻤는데 좀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 어떻든 그건 그것이고 우리도 좀 그 정도의 규모가 돼야 이 말을 할 때 이게 이 사람들이 맞아 %구나 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는 %요 그래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거 너나 먹어 그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진짜 은혜로 말미암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숫자 노름이 돼서 장로님 되면 몇 명 전도.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권사 되면 몇 명 정도 올해 안에 이거 법이에요. 거의 웬만한 교회에서. 그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저도 그래서 선물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물론 많은 선물도 나누겠지만 그게 아주 틀렸다 그건 아니죠. 아주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약한 거죠. 왜 연약하냐면 내가 몇 명 전도했어. 나 몇 명밖에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자, 그건 그것이고 지금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칭호는 말씀 마지막에 나눌 예정인데 혹시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나눴다 그러면 참 못했구나 그러면 노래 부르다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지 않을까?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회개해서 참 그건 감사한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성전에서. 그랬더니 어찌할 뻔을 모르고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죽었네.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건 화로다 나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사야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도, 이거는 사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계시록. 그랬더니 역시 거기서도 요한이 엎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공손히 엎드린 게 아니라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약점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중요한 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업신여겨서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 계속 같은 질문인데 이제 그 말씀 속에서 그 질문마다의 답은 알아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칭호, 아름다운 칭호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머지 이런 질문들은 오늘 말씀 나눔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 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공고 설교의 약점입니다. 하다 보면 다시 생각이 날지 모르는데, 우선 종료주일부터 좀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종료주일이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당신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니까 이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엄청 슬픈 날입니다. 사람들이 종료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기 때문에 이게 축제 같습니다. 축제 같은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왜 슬픈 날이냐 하면 예수님 이전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200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200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8.15가 되면 옛날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회상하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순서를 갖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200여 년이나 됐는데 사람들에게 생생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게 뭐냐면 마카베오라는 사람입니다. 마카비 혁명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타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왜 나귀 타고 오시지? 말 타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즐거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2의 마카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뭘 했냐 하면 그 당시 이제 그 제단에 돼지를 잡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단을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다니 우리가 아무리 속국이라 할지라도 이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제사장 가문인데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여 년이 지났지만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시키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제2의 마카비에 맞아.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제2의 마카비에서 이제는 군사적인 혁명이 일어날 거야.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날 거야. 드디어 해방이다. 이렇게 해서 좋아한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좋은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은 참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그 일주일 동안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청결 사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카비가 그 일을 했거든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드디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겁니다. 내려오실 거야. 분명히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가 다 끝난 날. 어떻든 그래서 종료주일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기쁜 날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제가 좀 다른 길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 혹시 이게 오늘 주제와 다 연결되는 것이라서 잠깐 다른 데 갔다 올 건데요. 자살을 하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가 진짜 괴로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진짜 막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건 이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오늘 주제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한 번만 더 다른 데 갔다 올게요. 저는 여러 꿈 중에 하나가 지난주보다 조금 좀 달라졌어요. 그림도 달라졌습니다. 이 그림을 청년의 봄 씨가 해주셨어요. 제가 어느 분께 부탁을 드릴까 하다가 이것 갖고 뭘 부탁을 드려 했는데 이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글도 조금 지난주보다는 조금 매끄럽게 바꿨거든요. 제 꿈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명확하게 여기 나오셔서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한 분 한 분마다 우리는 사망길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들으세요 하면서
저는 여러분께서 한 분 한 분씩 이거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제게 큰 소망입니다. 이걸 꼭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어떻든 그건 그것이고, 물론 이 그림을 제가 잘 만들었다라든가 이 글이 온전하다 이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 내 주변에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나의 생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엄중하고 냉정한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다음 세상은 지금 이것보단 좋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영혼의 독이 있어요. 그 영혼의 독이 뭐냐면 인간의 의로움입니다. 내 안에 내가 나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게, 목숨을 한 사람이 오늘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 예의상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목숨을 하는 성도가 이 땅에서 구원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누려서 진짜 저 성도님은 이 땅에서도 아름다웠고 드디어 이제 몸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었구나, 이렇게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길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저 이제 30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안에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게 있으니까, 그래, 다음 세상은 그래도 이것보단 좋을 거야, 이게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주제를 이제 나눴냐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어떤 질문을 드렸었냐 하면,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죽지 않죠? 하나님께 겉과 속이 있어요. 속은 영광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건 약속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영광으로 충만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몸의 부활과 함께 이것을 온전히 누리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미래 것이랄지라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지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면이에요. 문제는 외면이 있습니다.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 안에 흐르는 것이 영광인데 무슨 관이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놓치면 사람의 의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제가 여러 번을 만난 지 저 혼자 지금 이렇습니다. 아이고, 끝에가 날짜가 붙네. 아이고, 랄이다. 지 혼자 1년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이고,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과 지금 이 1년 만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편안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고요. 사람의 의가 무섭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만날 때 속이 있고 겉이 있다 할 때 이게 관 같기도 하고 또는 옷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는 이 부분, 이거는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목숨을 하는 사람으로 예를 들게요. 목숨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이제 그 신앙생활을 배우더니 교회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엔 집사도 돼요. 막 그래서 직분을 얻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알게 되면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알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딱딱함이 생기고 교만함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렇게 알지 못하거나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장롱 면허 들어보셨습니까?
장롱면허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지갑면허. 별걸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지갑면허는 지갑에서 저 주민등록증처럼 꺼내 보이기 때문에 지갑면허고, 장롱면허는 장롱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장롱이래요. 어떻든 지갑면허든 장롱면허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운전 못한다는 거잖아요. 성경적인 지식 아무리 많아도 이거 장롱면허와 같습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풀어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에게 부흥이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 이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안 죽었을까? 어떻게 이사야가 사도 요한이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안 죽었을까?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은혜는 겉이 있고 속이 있는데 속은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겉은 뭐냐 하면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성경을 오늘 가셔서 이상한데 진짜 맞을까 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겸손은 언제나 하는 겁니까? 특별할 때만 하는 겁니까? 언제나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행하는 믿음의 영성 앞에, 믿음의 영성 안에 뭐가 있냐면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언제나 불쌍히 여기래요. 제가 이걸로 사모님을 3번 지금 예를 드는데, 오늘까지 하면 3번이거든요. 제가 오늘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제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불쌍히 여길게요. 당장 다음 주부터 저 안 만나십니다. 네가 왜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뭐가 불쌍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집사님께, 제가 지금 권사님께, 권사님, 불쌍해, 큰일 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께 거의 10개월 전이에요. 그날 설교가 제가 지금 망친 기억이 나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 왜 성경은 그 소극적인,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소극적인 성품, 아주 열렬하게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성품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성품을 강조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그리스 읽은 거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할 때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로마서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피 흘려 주셨는데,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든지 지금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개인별로 나 하나님의 큰 은혜 체험했어요.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 적이 있어요. 나를 그때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라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이 내게 들어왔을 때입니다. 이건 10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부흥이 좋은 것도 소원도 되지만 기쁨도 되지만 사명이 된다는 게 왜 사명이냐면, 부흥은 되어야만 합니다. 왜 되어야만 하냐면, 부흥이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의 삶에서 뚫고 역사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뚫고 역사하시려면 한 가지의 간만 깨끗하게 청소되면 돼요. 하나님의 옷만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돼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이 공동체에 흘러 넘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긍휼을 몰랐다면, 성도가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해? 저게 목사마저 저 몇 년 전까지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 진짜 저의 잘남, 저의 지식이 그것이 주님 뜻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머리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텐데,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갖고 오느냐? 어마어마한 긍휼을 갖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긍휼이에요.
긍휼이 아니면 욥도 죽습니다. 긍휼이 아니면 이사야도 죽습니다.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긍휼 안에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린 게 너무나 심각하고 무섭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더 유창하게 진짜 멋지게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설교를 얼마나 멋있게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긍휼을 바라보는 믿음,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죠. 그런데 이 긍휼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요, 여러분에게 들어가죠, 피곤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이 안 나오거든요. 긍휼을 놓치면 나 잘났음이에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긍휼을 놓치면 내 힘으로 사니까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주님, 긍휼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 얻은 것도 긍휼, 그리고 지금도 나는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긍휼이 약한 것 같지만 이 긍휼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긍휼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는 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살아있었어요. 그때는 뭐가 뭔지를 모르지만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신앙 지식을 배워요. 신앙 지식을 배우고 교회 활동을 하면서 점점 나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그 집사도 됐고 뭐가 됐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주님의 긍휼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저를 보실 때 제게 긍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옳고 아무리 명확하게 한다고 친다 할지라도 긍휼을 잃어버린 판단, 긍휼을 잃어버린 언어, 긍휼을 잃어버린 행동을 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사단의 종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모든 분들은 영광으로 쓰시고 능력으로 쓰시지만 다 긍휼이라는 것을 먼저 깔고 쓰십니다. 우리는 자격 없어요.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잡아서 쓰시는 것이죠. 긍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인간에 대한 아름다운 칭호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구원 얻기 전에는 슬픈 용어고 저주의 용어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알고 나면서부터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처럼 행복한 칭호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또 내 의를 행할 겁니다. 오늘 또 삐질 겁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실수할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긍휼 아니면 숨도 쉴 수 없는, 주님의 긍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은혜의 칭호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드시 부흥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뚫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부흥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높으심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 긍휼이라는 옷을 우리가 입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이 부식되어서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온전한 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들으신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아니, 긍휼이 그렇게 중요해? 성경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진짜 언제나 겸손은 맞지 않습니까? 그 겸손 앞에 앞뒤에 쓰이는 것이 불쌍히 여기며, 생각보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아도 요거로 갚지 않는 겁니다. 긍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제가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긍휼이 저에게도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오늘 저는 그래서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어제 준비할 때부터 생각은 했습니다. 오늘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설명할 게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께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삶에 문제 있으시죠? 해결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으시죠? 한 가지로 푸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 불쌍히 여기심이 내게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진짜 해결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내 심령에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내 삶을 지배하면 원수 없어집니다. 정죄 당연히 없어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이제는 신앙 지식 괜찮아, 나는 이제는 어느 정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 그러시면 오늘부터 붙잡으셔야 돼요. 긍휼만큼은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긍휼을 놓치면 이 성경적인 지식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놓치면 나는 강팍해질 뿐입니다. 주님, 긍휼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어차피 시간 많이 간 거 한 번만 부르고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 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냉정하게 강팍하게 만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만 강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때 그때가 사단의 노리개가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큰 구원을 받는 절대적으로 유일한 길인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오니 우리 예인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이 지역, 이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여 싸우니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예인교회선 사명되게 해주시고 내 지식 자랑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윤리적으로 똑똑한 것 자랑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